한 달 전쯤이었죠. 그때 있었던 신년 기도회에서 우리는 침묵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침묵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것의 유익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정화될 것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이 또 있는데요. 변화라는 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바깥으로 흘러넘쳐 나는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외부에 대한 변화, 외부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것보다 내면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침묵 기도가 마치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풍성해지길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대한 변화이고 무엇이 달라진 변화입니까? 변화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실체를, 현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외부의 세계, 내 겉사람에 대해서 변화를 많이 추구해도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변화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것은 무슨 스펙을 쌓거나 무슨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더 잘 갖거나 이런 것들 다 현상이지만 진정한 목적은 진리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변화입니다. 내가 진리로 진실한 사람, 진리의 세계, 그 세계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변화의 의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욕심 또는 두려움 등을 직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칠 때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직시하지 않고 도피하고 한다면 변화는 지체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에서 떠나서 변화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체를 포장하거나 하면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실체를 직면하는 것은 아픕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가 변화를, 진리의 내가 사람이 되겠다 한다면 그것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존의 법칙이죠. 그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변화하여 성숙하게 더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 되게는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도 이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대단한 명제예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모양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겨우 하나 둘씩 알게 되죠.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더욱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두 가지 영역이 있는 존재이지만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의 영역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다루기보다 부수적인 것들을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지요. 왜냐하면 결과주의, 성과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면 그것이 내 자신을 정의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That's fair. 근데 그것이 곧 나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는데 그거를 내 자신이다라고 자꾸 본인이 선전하고 포장하고 하면 진정한 변화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존하기 위해 남보다 뒤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겉사람에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더 육신의 사람,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는데 육신의 사람, 그런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욕망의 사람. 그런 것에 사로잡혀 합리화하고 내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힘없는 사람을 육의 사람, 겉사람에 치중하게 되면요.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야. 그래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착취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물질을 더 갖기 위해,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 무엇이 돌아가는지를 더욱 잘 알게 합니다. 요즘의 세계는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죠.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가치들,
공존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누구를 연약한 자를 돌보다 이런 것들은 그 가치들은 다 이제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어떤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물질주의가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힘과 재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상이 있고 의식이 있고 윤리 도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치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No shame.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내 배만 채우면 그것이 당상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이 다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자원과 광산과 공유와 수자원 등을 더 갖겠다는 모습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개예요. 다 안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것 또한 겉사람에 지배된 모습이에요. 겉사람.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기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그것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이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속사람은, 그러니까 그들의 영의 사람은 죽어버렸고 오직 겉사람, 즉 육의 사람만 남아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겉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은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욕망의 늪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나의 현인 주소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없어지고 관계도 다 망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더 가진 것 같은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삶의 진정한 중요한 것들 다 잊어버리고 진리에 대해서 멀어진, 우리는 속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돌봐야 합니다. 언제 여러분들 돌보시겠어요? 말씀 앞에 나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을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진정 중요한, 삶의 중요한
겉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치유되고 풍성해지고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고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런 변화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 식구들이 영향을 받고 친구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셔서 진정한 변화, 영원한 변화, 그 변화를 향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